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할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오늘 모습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참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가 참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처음 생긴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과부들에게 이 교회에서 물질을 나눠주는데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그것이 차이가 생겨서 거기에 원망이 생겨. 그래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집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꾹 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공평하고 또 이렇게 차등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회 속에 어떻게 하면 평등한 사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되죠. 마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거나 분노하거나 우리의 권리를 찾거나 이런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차장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IS에 따라가는 추종자들은 세상의 모든 그 부조리한 것을 해결하고 또 우리의 앞에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앞에 걸리적거리는 걸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얼마나 정반대되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때는 IS 그놈들 다 이 세상에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반대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오늘 그것을 참으라, 이런 말씀 주십니다. 뭐 다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씀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고 사회 안전을 지키는 모든 그러한 그 책임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그 선한 행동 때문에, 그 삶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잘 참고 또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하려면은 뭔가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모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범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그것을 잘 참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어쩌면은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축소된 작은 의미로서 우리의 부름받은 것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받아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그것을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본복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 모습을 오늘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것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건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오늘 그 앞에 나오는 20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은, 그래서 그 고난받는 걸 우리가 참는다고 할 때 그때는 무슨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절대적인 분이신데 우리는 예수님만큼 그렇게 절대적으로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을 우리가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받은 오해와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과 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지만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오해했다는 것이죠. 8절 말씀도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이 형벌받을 이 땅의 백성들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의 그 고난을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받은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오해받을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내가 누명을 쓰거나,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오해받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참 기분이 나쁘죠. 예? 그리고 억울하죠. 그런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실 예수님보다 의롭지도 않고 예수님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자그마한 그 오해를 받고 자그마한 누명을 썼어도 우리는 참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가 치솟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 이 오해를 벗어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줄까?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궁리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23절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는 하지 않으신 일이고 하나는 하신 일이에요. 하지 않으신 일 두 가지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신 것,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막 욕을 먹으셨어요. 근데 그 욕을 먹은데 그들에게 또 욕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은 나도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욕을 많이 배우지 못했으면 욕을 할 게 없어요. 그렇죠? 평소에 욕을 좀 배워놔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제일 아주 그냥 사람이 아주 그냥 순한 사람인데 그렇게 욕을 하고 가니까 기껏 한다는 게 영어로 same to you, same to you 그러더라고요. 욕을 못하고. 예수님은 욕을 먹으셨어도 그 욕을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야, 니들 두고 보자. 다 죽을 줄 알아. 뭐 그런 식으로. 주님이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죠. 예?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예? 고난을 받으셨지만 위협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대로 받고 말로 준다. 이게 좋은 뜻도 되지만은 어떨 때 한 대 맞고 10대 때린다 이런 뜻도 돼요. 예.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신 거는 뭐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부탁했습니까? 전원들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야, 참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취를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본보기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하신 일이 뭐냐 할 때 오늘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 우리 죄를 다 맡아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가방을 맡아줬다, 뭐 짐을 맡아줬다, 이런 거는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가는데 죄를 맡아줬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이 죄라는 게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짐짝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맡아줬다. 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죄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멘이죠? 우리가 별로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뭐 누가 우리 죄를 맡아줄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죄가 있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다 맡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영어로는 힐링입니다. 요즘 뭐 힐링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썼어요. 예. 죄를 맡아주시니까 우리가 힐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죄를 맡아주신 게 어떻게 맡아주셨냐?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고, 그가 우리 대신에 찔림을 받고, 그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전에는 양과 같이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말씀이네. 우리가 다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사실은 그게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야 거기에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시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아주 그냥 새기는, 확신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 우리 영혼의 감독자시다. 예. 우리 영혼의 목자, 예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 감독자다 이게. 그래서 그 길은 아니야, 그거 잘못된 길이야 할 때 우리가 금방 그것을 듣고 해야지.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은 우리가 곁길로 한참 갈 수 있어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돌이켜 오면은 우리 힘이 드는 거예요. 이 감독자가 알려주실 때 금방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받는 게 싫지요. 우리가 다 자유스럽게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마음대로 가고 싶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독자가 돼야 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독자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의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시다. 이런 우리가 고백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십니다. 목자와 감독자이십니다. 예,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하여 삽니다. 이러한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란 말은 결국 죄를 주장하고 있는 마귀하고는 관계를 끊고 의를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서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는 이제는 절연, 딱 이제 그 연관된 거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야 마귀 너하고는 이제 안 논다.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만 우리가 같이 살겠다. 이제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마귀와의 관계를 끊고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 예, 그것이에요. 그게 우리 두 번째 결단입니다. 세 번째 결단,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다. 이게 세 번째 결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아야 돼요. 억울해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있으면 고난 받지 않을 것을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이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깊숙이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 깊숙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힘든 일이 생겨.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 이러는 것이죠. 왜? 고난받기 싫어서 그래요. 우린 본능적으로 고난받기 싫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옛날에 했어요. 제가 아직 철들기 전에
제 막내 동생이 암으로 죽고,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간 저희 친구가 또 수영하다 물에 빠져 죽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결단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야, 이젠 정주지 말고 살자. 예? 그거 헤어질 때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함장노님이 아프셔갖고, 함장노님이 사실 며칠 못 넘기실지도 모르는데, 그 함장노님하고 평소에 가까이 지내시던 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죠. 예. 그거 나중에 정뜨기 어렵다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처럼 참 바보스러운 게 또 없는 거예요. 저도 이따금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너무 아내한테 잘해주면은 내가 가면은 저 사람이 힘들어. 예, 적당히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이따끔씩 해요. 예, 왜냐하면 부부금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한 사람 가고 나니까 견디기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해라. 예. 거짓 없는 사랑을 해라.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해라. 예.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선을 행해라. 그러다가 고난 받으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걸 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나는 고난받고 고난받아도 참는다. 그게 이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고난받아도 끝까지 참는다. 이거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건데 말을 일단 뱉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든 세상의 생명 가진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를 나타내겠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세상의 피조물이 다 고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데 허무한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구해주기를 구한다. 전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고난을 받으신 거와 똑같은 그 과정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들과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탄식하며 고통을 받으며 신음을 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기다립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 괜히 기다리겠어요? 예? 소금의 맛, 빛의 그 밝기 그거 다 잃어버리면 뭘 기다리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게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예. 탄식하며 기다린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그러한 우리의 너무도 좁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선한 고난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주기를 그렇게
그렇게 정말 목말라 하고 있고 그렇게 고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결단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에요. 좀 길어요. 끊어서 할게요.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겠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